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365번이 나왔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안 찾아봤으니까 모르지만 그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윤년까지 하나님 계산하셔서 366번이나 나왔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여러분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때가 있죠. 두려움이 아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어떤 그 종류는 어떤 사고 날까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터질까봐,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밤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런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두려움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아마 청년들이니까 그냥 영원히 시간이 멈춰선 것 같아요. 금방 갑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금방 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디서 봤을까? 보니까 제가 그 아이패드에서 어떤 그 97세 할머니하고 거의 뭐 60대 되신 아들하고 이제 그 사는 것을 이렇게 그 TV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97세 할머니가 그 뭐 하얀 무슨 기억인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97세쯤 되니까 얼마나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 97세 되신 할머니가 아마 여러분 나이 때는 굉장히 그 얼굴도 예쁘시고 아마 그분이 고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97세가 되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진짜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온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13살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는데 2번을 수술을 받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니까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모르고 그냥 수술대 위에 그냥 뛰어서 올라가듯이 올라갔는데 그 나중에 수술을 한 번 더 받는데 그때 그 13살짜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죽는가? 그리고 그 우리 아버지 뒷모습이 그때 처음으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죽음이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 막연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그때 13살 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시절 또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인생이 뭘까?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참 많이 던지면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굉장히 거의 뭐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인생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요? 우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옛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참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갔어요.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 거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돌아간데 그 돌아갈 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우한 이폐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팬데믹, 전 세계적인 그 전염병의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에 쌓였어요. 미국 같은 데는 뭐 7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어젠가 그녀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8만 거의 9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이 전염병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년에 교통사고로 전 세계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35만 명이 죽는답니다. 교통사고로. 사실 미국에서 이 독감 걸려서 이 우한폐렴하고 독감 걸려서 1년에 죽는 사람이 4만에서 사실 6만 명 정도 돼요. 우리 한국에는 거의 2천 명 정도 돼요.
지금 한국에 지금 우한폐렴 와서 죽은 숫자가 230 몇 명 된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막 이런 말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이제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실은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어떤 코로나가 와도 이 면역력,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또 언론이란 일에서 공포를 어떻게 보면은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생산한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질병에 걸릴까 안 걸릴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 시대적 상황을 분별을 해야 돼요, 사실. 왜 갑자기가 아니죠, 사실. 뭐 벌써 몇 년 전에 그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이 전염병의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은 반복돼 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도 중국의 우한에가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뭐 어떤 그게 어떤 고의로 나왔던 또 실수해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26가지의 바이러스를 개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25개가 또 있어요. 거기서 나올 게. 근데 어떤 여파를 미칠 줄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이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때 이 재림의 징조를 너희들이 분별하고 깨닫고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체 기근과 지진과 이제 역병들, 이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시대에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런 걸 보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가 오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부에서 그 거리두기를 하고 종교 집회를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앞에 그 교회 모이는 것을 폐하고 예배가 지금 제대로 안 드려지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시대적인 것들을 분별할 때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근데 주님 만날 준비는 되셨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놀라운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더 중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그 세월이 아득해 보여요. 저도 엊그제 승혁이 나이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과 여러분의 어떤 그 갭이 얼마나 크게 보여요. 제가 청년 때 사람들이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40대다, 나이 많네. 내가 30이 되니까 그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40이 되니까 40이 나이가 아니더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만 세월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었으면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지만 주님 만날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잘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하나의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로 생각해요. 종교생활. 그냥 이 신앙을 하나의 어떤 그 종교 자기 생활로. 그래서 교회 와서 선하게 좀 살고 좀 착한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예요.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런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오란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란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렀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언젠가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끝납니다. 끝나요. 지금 어제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18명이 나왔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라 우리가 환자가 안 나와도 상황은 끝나질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좀 상황이 종료가 돼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 지난 분기에 중국이 보통 1분기에 6% 이상 성장이 돼요. 근데 지난 분기에는 마이너스 6.8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12.8%가 경제가 뒤로 가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숫자에 대한 개념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보통 1년에 3%를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에서 0.5%만 빠져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국제기구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여러분 어렸을 때, 어쩌면 태어나기도 전인지도 모르겠지만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경제 주권을 빼앗기는 그런 경제 공황 같은 게 왔어요. 그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되고, 그리고 서울역이란 이런 역전 이런 데가 많은 사람들의 실업자들, 노숙자들이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얼마 전까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던 사람들.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이런 직격탄을 맞고 길거리로 다니는데 쫓긴 거예요. 돈을 못 가져오니까 집에서 이혼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니까 또 이렇게 되고 해서 엄청난 서울역이라는 이런 데 가면은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근데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예견하건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견하고 있는데, 그때 97년도 이 우리나라가 만났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지금 사실 위중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직 지금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한 가정에 100만 원을 주니 얼마 돈을 준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든 게 지금 얼어붙어. 97년도에는 우리 한국에만의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그 열심히 해가지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미국을 덮치고 나서 168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어요. 100만 명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해서 만드는데 불과 얼마 한두 달 사이에 1600만 명, 거의 17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교회는 어때요? 세상은 이러는데 제가 좀 시대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럼 세상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 어려움이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경제 생활에 어려움이 오겠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직장과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고등학교 때까지 나왔던 어떤 자매가 저 위에서 학교 다니고 여행사에 취직을 했어요. 올해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취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로 직장에서 아웃됐어요. 지금 여행사가 직격탄을 맞잖아요. 비행기도 안 가, 버스도 안 가, 아무것도 안 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필요 없어요. 지금 아시아나 조종사들이 지금 무급이에요. 지금 뭐 저가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한 일이었는데 교회도 이제 뭐 상당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이제 구별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보면은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도 오지만은 교회 가운데 뭐가 오냐면은 대부흥이 와요. 엄청난 부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 교회들 가운데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나오고 어쩌면은 쇠퇴하는 교회가 나올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조조정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구조조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돼요. 자,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나니까 교회 가는 것을 정부에서 간섭하기 시작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 시청 공무원들의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광주에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길래 제가 통화해 보니까 광주에는 500명 이상 된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라 뭐 어제 거기도 그 꿈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가신 분이라 금요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500명 이상 된 교회가 전부 다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제 아마 코로나 이 기점으로 인해서 많은 도전이 와요. 도전.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도전. 여러분, 신앙, 믿음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지켜내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신앙,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그런 수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오늘날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모독하고 하나님 신성을 모독하고 이런 그 세상에서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런 가짜 신학자들, 가짜 사이비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총질하고 공격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와도 예배드리는 교회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가 많은 어떤 그런 도전을 받아요. 지금 보세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뭐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이것을 계속 제정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은 제일 공격을 받고 타격을 받고 어려움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겠는데 그것을 뒤집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교회에서 마음대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우리를 이 생명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서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건 눈치 보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정말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로 뭘 두려워하냐, 뭘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뭘 오늘 성경 말했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죠. 자, 우리 오늘 그 말씀 5절 다시 한번 보죠. 본문 5절 4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사람입니다. 자,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세상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몸을 죽이는 자, 사람이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누구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말씀해 보면은 누굴 죽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하면 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고 사는 게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별별 짓 다 하고 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잖아요. 별별 짓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그런 인간들도 많고,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의 그런 천지 창조와 이런 하나님의 신성과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80년대 광주에서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한다고 흘렸던 그 피와 예수님의 피와 같다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참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어디 서겠어요? 누구 앞에 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2편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마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지들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주께서 그들을 보고 웃는다. 비웃어. 니들이 그렇게 까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인생이 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 그날 그들이 당할 그런 심판과 두려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나와봐라.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결국 인간이 뭐요? 궁지에 몰리고 죽음 앞에 서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혼. 하나님을 향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과학 문명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까부는 거예요. 그 로봇 한 대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 몇백 명이 해치울 일을 로봇 하나한테 그 자료를 입력시키는 AI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해서 거기다 입력했더니 1초 만에 해결했어요. 정보를 분석해서 딱 내놓은 게 1초 걸렸어요. 미국의 세계적인 그런 금융회사에 그 AI 인공지능 로봇이 한 대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연봉이 15억에서 20억씩 받는 애들인데 하루아침에 600명을 해고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 일 못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그 AI 갖다 놓으니까 얘가 그 600명이 해결할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해결할 일을 얘가 3시간 반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600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은 600명 데리고 있겠어요? 뭐 말도 안 듣고 월급 올려달라고 맨날 이런데 그 AI 한 대 그거 데리고 있겠어요? 뭐 무르나 만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늘까지 올라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지금 바벨탑이 돼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도 그 껍데기 놔두고 속에 있는 것 자료를 우리 안에 있는 자료를 다 빼서 옮길 수가 있답니다. 지금 동물로 실험이 다 끝났어요. A라는 동물에 있는 것을 다 DNA를 뽑아서 B라는 동물을 건강한 B라는 동물을 죽여서 거기에다 다시 옮기는 이게 지금 가능하다 하잖아요. A가 죽은 게 아니에요. B를 죽여놓고 거기다 A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그것을 사람에게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승혁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건강한 희암이 DNA를 갖다 여기다 옮기겠다고 있다. 지금 인간이 지금 이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아무리 까불어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줌 티끌만도 못해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계속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높이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다 이게 뭐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도 오늘 저의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가 있든 없든 간에 배움 앞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인종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쓴다는 얘기죠.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짓고 한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바르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고 하리라. 내가 직접 고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절대 권력자들, 황제들, 왕들, 그 권세자들 지금 다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다 지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서 그 김일성도 보고 뭐 스탈린도 보고 누구도 보고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들 멋대로 살았으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동족이. 근데 지금 같은 교과서는 이상하게 가고 있죠. 지금 500만 명이 죽었어요. 스탈린은 8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택동은 7,400만을 죽였어요. 하여튼 진짜 뭐 마귀 자식들이죠. 근데 그 스탈린, 그 모택동,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공산주의가 계속 그거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종교생활 무슨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냥 폼나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근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가장 하나님 볼 때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걸로 헛된 삶을 마음대로 살다가 말년에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솔로몬이 쓴 참회록이 전도서인데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요? 인간이 정말 다 모든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는데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인간다움, 가장 최고의 인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 성경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아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 요한복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준이 없으니까 멋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도로교통법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좀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보면은 도로 법규가 엉망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곧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데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고 하나님께 혼날까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멍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의 뜻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까?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겸손한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갈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게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셨습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셨어요?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멋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죠. 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단 너와 나 둘이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근데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집에 없었어요. 그 아줌마하고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셉은 또 한 분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순간이 살면서 꽤 있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 아무도 보는 사람, 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우리가 왜 거기서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행동이 마음대로 가고 거기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요셉은 코람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능력이고요, 그 삶이, 우리의 그러한 삶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있잖아요. 거기서 죄 짓고 있잖아요. 거기서 누군가 욕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불의한 짓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악한 짓 그냥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중독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그거 보고 있을 때 아무도 이방이 없고 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계신다고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 내가 우리 승혁이 이렇게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승혁이가 나쁜 짓 할 엄두가 나겠어요? 옆에 목사님이 보고 있는데 옆으로 가고 싶다가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갑자기 의식이 되니까. 하물며 사람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때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들이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면서 다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그나마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배당 벗어나면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온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자리가 그곳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게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아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식하고 살면 우리가 멋대로 죄 짓겠어요? 죄 안 져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를 두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그 약 만들어낼 겁니다. 치료제.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어떤 질병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예요? 죄의 바이러스예요. 왜 죄의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죄의 바이러스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마지막 그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침투한 사람은 그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건 물론 높은 나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 무조건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손 씻기 하고 손 소독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죄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마스크 써야 돼요. 무슨 마스크요? 영적인 마스크를 끼야 될 거 아니에요. 죄악의 냄새가 틈타지 못하고 죄악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도 마스크를 끼야 되는데 이게 이 죄의 어떤 냄새 못 맡고 죄악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깨어서 기도할 때 이거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죄의 바이러스가 이 죄악의 냄새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리두기 하잖아요. 지금 거리두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리가 무슨 거리겠어요? 죄와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 짓는 것과 거리를 두셔야죠. 아멘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금방 제가 요셉 얘기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유혹하니까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 여자가 옷을 잡으니까 그 옷 벗어 던져놓고 도망가잖아요. 거리를 두잖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술집에 가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어요? 그 타락한 그 마귀가 울굴울한데 거기 가서 여러분 거기서 할렐루야가 되고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다 해서 승리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 떠나고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리두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죄악의 자리를 가고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에서 그런 죄악과 가까이 하고 타락한 장소 그런 사람들과 늘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그럼 뭐요? 계속해서
죄의 바이러스가 계속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과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죄와 거리를 멀리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소독도 하십시오. 손소독. 소독도 하고 손도 씻어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요. 우리를 씻어야죠. 요한일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가 묻잖아요. 오염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고 말씀 앞에 비추고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다시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이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군요. 그런데 그 시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말씀인데 거기에 뭐냐면 그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누구를 왕으로 그들이 섬겼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믿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 기자가 그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불렀어요. 우리들처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맨날 그랬어요. 그들도. 근데 삶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의 왕 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왕이 되십니까? 근데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말하는데 삶에서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밖에 나가서 집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해 보세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의식하십시오.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여러분만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한번 그분을 의식해 보세요. 그런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한번 의식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을 내가 못 느껴.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뭐예요? 호흡이다. 호흡.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멀쩡한 것 같아. 교회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일주일 내내 기도 1분도 안 하고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왜?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로봇이지. 여러분, 죄 짓고 멋대로 살면서도 뭐 아무런 양심의 그런 가책도 못 느낀다? 이게 뭐예요? 지금 감각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화인 맞았다 그래. 불로 그냥 데였어. 그 아프지도 않아 나중에.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감각.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감각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 느낀다?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충만한 것 같다? 이거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른데, 근데 그냥 안일과 나태함 속에서, 게으름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다, 무감각하다? 두려워야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안일함에 빠졌어요. 그래,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할 일 없으니까 옥상을 배회하다가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누군지 몰라요? 예?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뭐야? 근데 이 다윗이 그때 안일함 속에, 영적인 안일과 나태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으세요. 아멘. 그냥 안일에 빠져있고 나태함 속에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 편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거지. 그냥 뺀질뺀질하고 신앙생활 예배 때만 겨우 와서 여기 자리 채우고 그냥 가는 게, 이게 잘하는 게, 안일과 나태함, 게으름 속에 이런 것을, 영적인 무감각을 여러분이 그런 것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 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날 때는 아주 신이 났는데 교회 오면은 그냥 그때 풀이 죽고 눈꺼풀이 꺾어지고 고개가 꺾어지고, 예배 와서 그냥 이 한 시간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이런 어떤 의식 속에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이런 모든 환경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비상한 때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위기의 시대에 있어요. 위기의 시대. 영적으로나 모든 것에 지금 위기의 때에 지금 그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냥 적당하게 어영부영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요, 여러분 쓰나미, 더 무서운 그런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전부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신앙생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지금 엄청난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때 여러분 믿음 못 지켜요. 자신하지 말라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이면은 이 도시를 바꿀 수 있고 이 나라 민족 바꾸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 두려워해야 될 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지 말아요.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코로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가는,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이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